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 우리에게 티켓을 줬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그 매일매일 베푸시는 은혜,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 가지의 수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앞에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도가 뭐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답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가고 있어요. 98이니까 107까지 있으니까 이제 진짜 끝이 다가왔는데 끝까지 우리가 분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98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기도가 뭐냐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문구는 굉장히 잘 정리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익히시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럼 벌벌벌 떨어요. 기도시키면 안 나갈 거예요. 협박해요. 저는 그런 협박 많이 받아봤어요.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이 소유리 문답은 주기도로 끝납니다. 주기도를 해설하는 걸로 끝나는데 어쨌든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 주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한참 막 고민을, 머리를 막 쥐어 뜯어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부모에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이제 사춘기 이상 되는 아이들,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할 때 그런 거지, 보통의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요구해요. 달라고 그래요. 배고파.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러면 밥 줘. 그죠? 나한테 밥을 맡겨놓은 것처럼 밥 줘. 나 공부해야 돼. 책 줘. 공책 줘. 돈 줘. 뭐 하여튼 다 달래. 그죠?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뻔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달래. 나만 보면 달래요. 눈 뜰 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계속 달래요. 계속 뭘 달래. 그래서 속으로 제가 나한테 뭘 맡겨놨나? 제가 나한테 뭘 맡겨놔가지고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건가? 근데 아이가 그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 제가 걔 아버지인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 아니냐? 날 놨지 않냐? 책임져야지. 그럼 내가 요구한 거 들어줘야지.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라는 걸. 그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럼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마귀가 가장 바라는 일이 뭐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온갖 기도하면 어렵게 생각하게 하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을 불어넣고,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아버지인 하나님은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 두들기면요 내가 꽁꽁 잠궈 놓을 거야. 그래요? 아니요, 열릴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아뢰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소원을 올리는 게 기도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통이 돼버려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와는 똑같아져요. 그런데 기독교에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구별되는 점.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뢰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기독교 기도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전제돼요. 여러분 아마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신 적 다 있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야, 너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으면서 안 한 것처럼 하고 계시네. 자다가 떡이 생겨. 그럼 또 사춘기 아이는 자다가 떡 먹으면 죽어 막 이러죠. 말 더럽게 안 들으는 아이들. 근데 제 아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다가 떡 생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제돼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그죠?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네 손에 댈 일 안 해. 나 정말 사랑해. 그죠? 내가 너 사랑한다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보다 너가 좋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난 알고 있고 그걸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사랑해.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서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 이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성도들에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가둬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요? 예수님만큼요.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거 보고 싶을까요? 내가 망하는 거 보고 싶을까요? 내가 궁지에 처하는 거 보고 싶을까요? 내가 실패하는 거 보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복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아뢰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우리 소원을 맞추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았던 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십자가 죽음은 가장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영원전부터 사랑했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한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 생각할 때는 최선이고 복된 일이에요. 가장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발 내일 제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이따, 새벽이니까 내일이 아니라 좀 이따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인데 그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분명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소원이었어요. 아뢰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소원은 이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가장 복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장 복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를 맞추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에 맞추려고 하십니까? 고민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춰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로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로, 기도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용서받고, 회개 기도 안 했으니까 큰일 나고, 심판받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것은 병원 침상 위에서 아니면 집에 침상에서 고요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겠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회개를 못했으면 어떡하죠? 방금 죄 졌는데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럼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가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 기도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죄 용서받는 거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라는 게요, 무서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문제는, 자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짓는 죄는요, 그 성격이 이전에 짓는 성격과는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와 구원받은 후의 죄는 그 성격이 달라요. 성도의 죄,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원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의 죄는 깨트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은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죄를 계속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 있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죄 때문에 더 이상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원해져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령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적 판다고 그 관계가 없어져요? 아니거든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맺어준 거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끊어질 수 없어요, 그 관계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10년, 20년을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30년도 안 봐.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지내요. 관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남보다 훨씬 멀죠, 그죠? 이건 실질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죠. 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실질상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요. 소원해지겠죠, 멀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거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비참한 불신자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회개 기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예요. 꼭 필요한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수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치죠? 여러분, 기도 마칠 때 어떻게 마쳐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뭐라고는 하시는데 대답은 하시는데 저한테 들리는 건 슈 이렇게만 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예. 몇 점 드려야 되는 건가?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러는가? 그건 예수님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독특한 위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에요. 50, 50 아닙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자. 이거를 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어려운 말로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가운데 서서 돕는 사람.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보다 중보자의 자격을 가진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붙잡을 수 있는, 양쪽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원래 듣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서서 우리의 기도를 중개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를 보고 그가 전달해 주는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도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소율이 문답 99문답입니다. 제가 99문답을 읽습니다. 문제를 읽을게요. 99문,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성도의 상식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려고 하면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를 해라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읊조리면 되는 것인가? 내 소원만 말하면 되는 것인가? 이거 혹시 잘못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건 또 아닌가?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친절하게 예를 주셨어요. 예.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무수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시편 말씀, 시편은 기도의 책이에요. 시편은 찬송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의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편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65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성경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 시편은 특징이 아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그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샘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기도 해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물론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그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되게 특이한 기도가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많이 읽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기도의 정서 같은 그런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안에는요 얼마나 광범한 기도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아세요? 시편에는 저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내용도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저 바벨론의 자식들을, 그 어린 자식들을 다 돌에 맺혀 죽이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섬뜩하죠. 아이를 어떻게 해? 뭐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고통당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잠언서 많이 읽히시죠. 지혜로워라고. 여러분, 기도 잘하려면 시편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들의 그 정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또 간절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가, 아주 짧지만 딱 이 샘플이에요. 샘플, 기도 샘플로 딱 주신 것이 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자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주. 보통 뭐 기도 안 될 때 주기도 한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뭐 귀신 같은 게 보일 때 주기도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만 주기도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 주기도를 하시면서 이 문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제 나머지 이제 백문답부터는, 이제 소요리 백문답부터는 이 주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은 첫 부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문이 백문입니다. 백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서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굽니까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하늘에 계시다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예배당 나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늘은 땅에 사는 우리와 구별된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는,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저도 오후는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딱 이 시간에 이 장소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LA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아무리 LA 갈비 먹고 싶어도 못 있는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어디에나 계세요. 지금 LA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곳에도 계세요. 그 예배,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세요. 무소부재. 어느 시간대나 과거에도 계셨고 우리랑 짐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그들이 이곳에서 또 예배 드릴 텐데 100년 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예배를 드릴 테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의 3, 4대 수호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레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분이에요. 초월적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초월적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머리 긁적긁적이면서 하나님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불가능한 거 없어요. 다 가능해요. 여러분이 아주 깊은 굴 속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왜냐하면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없는, 말도 너무 기가 막힌 옹병에 빠지면, 고난에 빠지면 말이 안 나와요. 속으로 탄식만 흘러나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초월적인 분이에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음성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대통령,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투표를 통해서 최고 권력을 줬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요, 나라가 뒤집혀요. 그죠? 그 정도 힘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막강한 대통령이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뭐 별 상관없죠. 그냥 TV에서 나오는 분, 신문에서 나오는 분 정도죠. 나랑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소용이 없죠. 그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건 무소부재한 하나님이건 뭐 하는 하나님, 뭐 다 할 수 있는 분이건 나랑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다 그런 상상 한 번쯤 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그러니까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살겠죠. 너무 어깨에 힘 주고 나면 나중에 불행해지겠지만 하여튼 좀 힘이 들어갈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저기 살아 막 이러면.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가장 복된 것을 주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응답이요? 최고의 응답,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겨가지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드려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야 최고구나. 그래놓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면 교회 기도회들이 있잖아요. 그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이 복된 기도를 실제로 늘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그 기도의 귀한 열매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들으시는 것이 기도요, 또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실제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런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매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